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려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남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친구의 실수는 너그럽게 감싸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매서운 말을 쏟아내고 밤이 깊도록 혼자 자책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히는 것은 바깥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이 목소리가 조용히 그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의 어느 숲속에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던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마음이 곱고 스승을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작은 실수 하나, 그런 것들이 밤이 되면 머릿속에서 살아나 끝없이 되풀이되고 커지고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연못가를 걸으시던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밤이 되면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있는 나무십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은 흔들렸지만 연못은 잠시 일렁이다가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자여,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었지만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연못에 계속 돌을 던진다면 물결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바람은 외부에서 온다. 그러나 돌을 던지는 손은 종종 그대 자신이다. 제자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돌을 던지는 손.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저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단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어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 말은 이미 흘러갔다. 그런데 그대는 오늘도 그 말을 꺼내 다시 듣지 않느냐. 잠들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걸음을 옮기면서 끝없이 그 말을 꺼내 들으며 스스로를 찌른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그대를 괴롭히는 방식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되풀이되던 장면들.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 꺼내보던 기억들. 그것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낮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크게 들려오는 밤. 이미 끝난 일인데도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끝없이 되묻는 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시작되는 자리에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멈추고 싶은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괴로움은 습관이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익숙해진 길을 따라 계속 걷는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탓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길은 깊이 파여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길에 너무 오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면 그 습관은 영영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제자여, 깊이 파인 길도 다른 길을 내면 바뀐다. 처음에는 새 길이 낯설고 험하지만 걷고 또 걸으면 어느새 새 길이 익숙해진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이 물음을 던진 것, 그것이 이미 새 길의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어 봅니다. 어떤 이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어떤 이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쳐서 눕습니다. 무엇에 지쳤는지도 모른 채. 사실은 바깥의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스스로를 몰아붙인 것에 지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는 자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벗으로 삼는 자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 또한 없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힘과 스스로를 일으키는 힘. 그 두 힘 중 어느 쪽을 더 자주 불러내느냐가 오늘 하루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제자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여,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온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순간, 남의 삶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잠들기 전 오늘의 실수가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그 순간에 딱 한마디를 해라. 아,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다. 그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괴로움 밖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알아차림이 먼저다.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한다. 보아야 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음이 과거로 달아나거나 미래로 앞질러 달릴 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대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다. 어지러운 생각이 밀려올 때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라. 그저 숨을 느껴라.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3번만 깊이 숨을 쉬어 보시겠습니까? 들이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다.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괜찮다. 그 3번의 숨이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조금은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3번째는 자기 위로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친구가 힘들 때는 달려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그대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 말하면서 그대 자신이 실수하면 왜 그랬냐고 몰아붙인다. 남이 지치면 쉬어도 된다 말하면서 그대 자신이 지치면 게으르다고 채찍질한다. 그 기준의 차이가 그대를 가장 외롭게 한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이 오늘 힘든 일을 겪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애썼다고. 오늘은 그만 쉬어도 된다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 주어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남에게는 그토록 쉽게 건네던 말을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 괜찮다. 충분히 애썼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도 많은 것을 감내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줄 자격이 있습니다. 제자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벗으로 삼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까? 부처님은 멀리 숲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높은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수행을 마친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평안은 언제나 그대 발 아래에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그 자리에 평안은 이미 있다. 다만 그대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미래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손을 조금 펴보아라. 꼭 쥔 손을 조금만 펴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나의 벗이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 것이다. 심지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씨앗은 처음 땅에 묻힐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주고 햇살을 받으면 어느 날 문득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온다. 그 말이 그대 마음의 씨앗이다. 매일 밤 조용히 그 씨앗에 물을 주어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잠시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그 모습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구나. 흔들리고 나면 다시 고요해지니까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다쳤거나 자신의 실수가 자꾸 떠올려 잠을 설쳤거나 또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거나 그런 날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에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나의 벗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를 가장 오래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대 자신이다. 그 사람이 그대의 원수가 된다면 그보다 외로운 삶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대의 벗이 된다면 그보다 든든한 삶도 없다. 오늘부터 그대는
자신의 가장 오랜 벗이 되어라. 바람이 불었다가 그쳤습니다. 연못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걷히며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숲속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울고는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새를 눈으로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나의 벗이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당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빛이 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고요히 머무르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덕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덕을 베풀면 2배가 되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